전서 우리 7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해서요.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짜리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강혜찬에게 넌 얼마짜리니 그랬더니 자기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겸손하죠. 제가 찾아봤는데요, 몸무게 70kg인 사람, 네, 몸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계산해 봤거든요. 네, 보면 여러분들이 1리터들이 있는 페트병 44개 분량의 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누 7개 만들 수 있는 지방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비누 더 만드실 수 있는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총 합쳐서 얼마가 나왔냐면 104만 1,05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0kg면, 이 물질로만 계산했을 때는 104만 1,050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아마 70kg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가격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여러분 혹시 이제 또 우리 토토나 이제 도박으로 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 감당이 안 될 때 우리 장기 매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가격이 우리 두피는 약 68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좀 비싼 부분이 어디냐면 보니까 신장 2억 9천 560만 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심장은 1억 3천 420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각자 몸에 이런 부위들이 이런 가격을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루 동안 하는 일 찾아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숨을 우리가 2,340번을 쉬고, 네, 우리 노폐물은 대변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게 3.5kg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 근육은 약 10만 번, 심장은 1만 3천 리터 정도 피를 밀어내고, 네,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존재가 얼마로 여겨지나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찬이가 이제 포켓몬빵을 좋아하거든요. 스티커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스티커 줘봤자 모으지도 못해요. 그냥 아무데나 붙여놓더라고. 우리 희재가 스티커 그때 엄청 많이 줬었잖아요. 네, 근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태연이가 디지몬 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빠 그 다시몬 빵 그거 뭐였었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디지몬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행을 얘가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몬 빵이 유명했다가 이제는 또 디지몬 빵으로 가려고 하니 이 유행을 따라가면서 뭔가 갖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유행을 따라가야지만 뭔가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나에게도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산다면 벌써부터 강혜찬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나도 가져야 뭔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들은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값으로 산 존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다들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고개들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교회에서는 그거는 네, 허용되잖아요. 예, 성훈쌤만, 네, 화장실로 이따 따라오세요, 성훈쌤. 네. 이게 우리 활동이 뭐냐면, 우리 막대기 세우기 활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일단 한 명을 좀 지목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에 해봤거든요. 예, 아침 7시에 하다가 세 바퀴 돌다가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나이 먹은 걸 느꼈는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세우고서는 한 바퀴 돌고서는 이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보여줘요? 네,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성공하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지은쌤부터. 네, 제가 꼭 성공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딱 돌아서 잡는 건데요. 역시 저는 실패였어요. 근데 우리 아까 강혜찬 보고 아침에 해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우리 강혜찬이. 와,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여기를 한 바퀴 돌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지목하고 싶은 상대는 네, 우리 김진규입니다. 오늘 에스크로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맛집이거든요. 가서 욕 한 번씩 해주세요. 진규가 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진규가 네, 한번 여러분 생각에 우리 진규가 성공할 것 같나요? 실패할 것 같나요? 성공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2명. 오, 이 사람들 잘 봐두세요. 지금 네, 이거 성공하면 이모티콘 카톡 바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네, 실패하면 저한테 5만 원. 아, 네, 아니 세뱃돈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수입이 짭짤해요. 네, 좋아요, 우리 진규 한번. 네, 기회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저쪽, 이쪽 좀 얼굴 봐주시고 해야죠. 네, 좀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진규. 지금 4명 빼고는 다 실패라고 했어요. 네.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떠는 것 같은데 뭐 담배 피는 거 아니죠? 아, 네, 알겠어요. 네, 우리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우리 진규 성공했네요. 우리 한 명만 더 지목해 줄래요? 진규 누구 할래요? 네. 아, 네, 우리 서진이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환영해 주세요. 어제 우리 서진이 릴스 찍었는데 우리 지금 6만 명이 봤다고 하네요. 네, 우리 네, 어제 우리 찍은 영상 6만 명. 네, 지훈이도 나왔을 텐데, 네, 우리 서진이까지만 한 번 더 해보고, 네,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민이도 왔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진이는 성공할 것 같나요? 실패할 것 같나요? 성공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 멤버들이 착한 멤버들이네. 네, 좋습니다. 우리 서진이 예, 바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오, 뭐야, 멋있다. 네, 알겠어요.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번외 경기로 네, 제가 좋아하는 성호쌤, 우리 성호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실패할 것 같아요. 우리 성호쌤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나는 성공할 것 같다, 성호쌤이. 다현이만 있어, 다현이. 아까 다현이한테 킥 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선택을 오라다는 거 줄게. 네, 우리 좋습니다. 과연 우리 성호쌤은 지금 너 이렇게 잘 어울리죠? 이거 짚고 다니셔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우리 성호쌤 지금 네, 과학적인 접근을 해보겠다고. 네, 저 잘 모르겠어요. 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반응들이 원래 그랬을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우리 다현이 지금 너무 좋아해. 다현이. 네, 다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도 안 써가지고. 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활동했냐면 이거 왜 왔냐면. 우리가 이 기준이라는 거를 참 생각과 실제 삶이 따로 논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거 그냥 한 바퀴 돌고 잡는 거 뭐가 어렵겠어? 쉬운데 이렇게 싶은데 네. 근데 실제로는 좀 어려웠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뭐 몇 명이 봤는지 누가 뭐 하트를 눌렀는지 그런 게 우리들에겐 중요한데 그런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슨 값으로 샀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값치만큼 소중하다라는 거겠죠. 요즘 우리 잼민이들이 선을 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잼민이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이제 잼민이들이 어떻게 선을 넘냐. 요새 친구들 사귈 때도 이런다고 해요. 어디 아파트 사냐. 벌써부터 강혜찬이 자기 친구가 어디 아파트 사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혜찬이가 말을 못 해줬대요. 교회에서 산다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 왕따 당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교회에서 산다 이제 이러면. 근데 너 무슨 차 타냐? 아빠 엄마 무슨 차 타냐? 직업 뭐냐? 이런 걸로 친구를 사귀는 기준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희재도 그렇나요? 네, 희재는 당연히 안 그러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이런 게 우리들의 어떤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싼 거는 공짜인 거 아시죠? 혹시 공기를 돈 주고 사드시는 분이 없죠. 네, 마찬가지로 햇빛도 돈 주고 그렇게 쬐시는 분이 없잖아요. 만약에
돈 주고 째는 거였으면 저는 안 째서 좀 하얘졌을 거지만 이 햇빛과 공기와 진짜 비싼 거는 공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짜로 주어졌어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제 조카 은성이가 이제 있어요. 이제 조파브르라고 부르는데 얘는 곤충 채집을 엄청 좋아해요. 곤충 채집을 좋아해가지고 어딜 가나 막 동물 곤충을 다 잡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마귀를 교회 가지고 온 거예요. 사마귀를 가지고 와서 막 한결이 머리에다가도 막 올려놓고, 어제 지난주에 우리 은성이가 또 선을 넘었어요. 우리 현철이가 딱 누워 있는데 현철이 등에다가 딱 사마귀를 올려놓은 거예요. 현철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그럼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마귀를 떼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비정상이거든. 애들이 못 이해해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은성이랑 예찬이가 비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안 떼주고. 네, 그랬는데 너무 우리 현철이가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은성이에게 있어서는 이 곤충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잘하는 것도 다 허락하셨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에게 없는 걸 가지고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들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누구에게는 이런 관심사를 좋아하도록, 누구에겐 저런 관심사를 좋아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였었냐면, 엊그제 저희 그 가족이 이제 입장에서 모였어요. 은성이가 또 채집통을 가지고 왔죠. 그 입장수보험교회 가가지고 잠자리를 잡았거든요. 누가 잠자리를 가장 잘 잡았을까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 제가 잠자리를 6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줬거든요. 잠자리 채로. 한 번은 좀 미안해요. 제가 쌍으로 이제 막 이제 붙어 다니는 애들도 제가 2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근데, 그 나쁜 놈이에요. 한 마리는 날아가더라고요. 같이 자기 파트너 안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잠자리를 제일 잘 잡자 우리 은성이가 누구에게만 잠자리 채를 줬냐? 저에게만 주고 저만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 은성이에게 있어서는 관심사가 곤충 채집이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 갖듯이, 나는 그럼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누가 만나는 줄 아세요? 성공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가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네, 여러분, 아까 우리 막대기 세워놓고 한 바퀴 돌아서 잡는 거 해봤잖아요.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도 이렇게 참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실제로 발레 기술 중에 이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푸에테 앙 투르낭, 이게 프랑스어래요. 무슨 말이냐면, 발레 중에 백조의 호수, 그거를 발레로 했을 때 3장에서요, 3막에서 몇 바퀴를 도냐면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몇 바퀴 도냐면 32바퀴를 돈대요.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코끼리 코하고 32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기어서 들어가겠죠. 근데 저 발레하는 사람이 32바퀴를 돌고도 그 다음 동작을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32바퀴 도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러면 희경쌤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돌 때마다 아무것도 다른 건 바라보지 않고 정중앙만 계속 바라보면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고 해도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된 채로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좀 느려요. 막 드라마, 예, 막 옛날 거 그 막 1시간으로 요약해서 막 이런 거 보고 있어요. 막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봤는 줄 알아요? 네, 제가 본 드라마는, 네, 우리 이태원 클래스를 이제야 봤어요. 네, 저 얼마나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지 보이시죠? 예, 어제 미생을 처음으로 하나 봤어요. 네, 뭐 이 정도예요. 제가 세상과 저는 네, 관련이 없는. 근데 이태원 클래스를 봤는데 1시간 요약본으로 봤는데 제일 감동적인 모습이 뭐였었냐면요. 그 박세로이가 그 회장 앞에서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 무릎을 꿇거든요. 언제 꿇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이설을 이제 납치해가지고 찾기 위해서 그때 회장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 진짜 사랑하면 무릎 꿇는 거, 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참해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을 쓴 홍혜경 집사님은요,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 제니퍼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요,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에게 원하는 건 하나였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제니퍼가 하늘나라로 가기 이틀 전에 엄마는 딸을 붙들면서 우리 딸 어떻게, 엄마 딸 어떻게 하면서 울었는데 이 제니퍼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미안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다가 이 제니퍼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지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니? 내가 너를 데려갔으면 너는 지옥에 갔을 거야. 그래서 너를 데려갈 수 없었어. 너는 그러면 영원히 제니퍼를 만날 수 없겠지. 그래서 제니퍼를 먼저 데려온 거란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 하고서는 그때부터 이분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왜 그래요? 천국에서 자기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다른 말로요,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우리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만족하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내 인생에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인공이라고 하면 선한 역할도 있지만 악한 역할들도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 상황과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안 태어났으면 난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도무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는 그 가정, 그 학교, 그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죠, 좀 잘생긴 청년을 만났거든요. 얘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되게 많이 막 이렇게 여자들이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싶어 하는데, 근데 막 여자들을 너무 그냥 막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너 성공하고 싶다며. 근데 너 만약에 이대로 그냥 성공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네가 만난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네이트판에다가 너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너 그 성공이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너를 그 대학으로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 줄 아니? 그곳에서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대학교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 필리핀에 있는 그 대학교
4대 대학에 들어갔냐면 뭐 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곳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좋은 대학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실패하면 어때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뭔가 화려해야지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 있죠. 큰 교회 가면 되지 않겠어요? 큰 교회 가면 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조회수 올려주면 그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라고 해서 뭐 큰 교회에서 제안이 왜 안 들어왔겠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큰 교회 가가지고 유명해진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이 백성호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본 김지은 선생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제도 막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에 1시쯤에 돼가지고 잠이 안 와서 2시까지 이렇게 못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해가지고 어제 막 아내랑 일어나가지고 같이 새벽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라고 저를 잠을 안 재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막 기도하고 2시에 잤거든요. 5시에 일어난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내려오는데 5층에서 여기 1층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벽에 그 제정신이 아닌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광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조금 지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광아, 너는 나의 자존심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너는 무너져서는 안 돼. 아무리 목회자들이 타락한다고 해도 너는 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단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청소년 찬양팀에게 나눴는데 제가 그 카투샤를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토익이 이제 78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어요. 제가 890점 맞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 줄 알아요? 한국에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지원을 했는데 토익 성적표를 안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으니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친한 김진수 그 지금 선교사님인데 그 형한테 이야기했어요. 형, 내 친구 김지수는 카투샤 붙었는데 형 나는 떨어졌어. 그랬더니 그 형이 걔와 그 애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 시민권 받아서 군대를 아예 안 갔어요. 네, 근데 그 형은 지금 어찌됐든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카투샤에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백성호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카투샤에 떨어져가지고 다른 군대 가가지고 백성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 생각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왜 내가 이 가정에서 있는 거고, 내가 왜 이런 친구들과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거고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